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늘 배경 가지고 현장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이 요구하는 거, 세상이 주장하는 돈, 명예, 성공, 그런 걸 누릴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누려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평생에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오늘 말씀인 것처럼 세상에 지혜 있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고요, 천국이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누려진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지혜 있는 말과 아첨하는 말과 유혹되는 말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말에 속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 말로 이게 필요해, 세상 말로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속이는 말이 나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도 가장 행복한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물려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정말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앞서 고린도 교회가 자꾸 다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아볼로파니, 누구는 바울파니 이렇게 한 겁니다. 앞절에 뭐라 했냐? 바울이 아볼로도 바울도 중요한 게 아니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 세상 기준, 세상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는 참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는 사단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이 얼마나 악한 현장입니까? 현장은요, 성령 충만 아니면요 악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령이 충만해서 이 시대가 어떻든 세대가 어떻든 후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 멸망 속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작품입니까? 사람이 악한 거예요? 아니요. 사단한테 철저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사단한테 속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굿하고 점치고 우상 따라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간참 경륜에 맞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뭔가 믿고자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을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내 기준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노력과 값을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얻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공짜라 합니다. 근데 구원이란 것은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도 판단하고 무엇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은요,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방법은 그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주신 것들을 못 누리면요, 자꾸 육신의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실력, 나의 헌신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성령이 내주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부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면서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힘줄이 성전이다라고 할 때에는 구약시대 때의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실제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구약시대의 그 성소가 나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면요,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냐? 죽음을 끌어내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성소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고 임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겁니다.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구별됐고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담고 조금만 귀만 기울이고 조금만 발걸음을 돌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 그래요. 보호해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요.
그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역사해 달란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가 젊지만은 어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의 머리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혹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답을 주시고요, 은혜 주시며 평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는 귀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실제 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이미 임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성령을 보내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평안을 끼친다 분명히 된 겁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단 말은 성령이 안 계신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평안이 없단 말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게 어디예요? 무당입니다. 그리고 점치고 구태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구슬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만 바뀔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그리고 내 안에 조그만 불신앙과 조그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게 성령 역사가 아닐까요? 조그만 미움도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조그만 근심도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조그만 불안과 염려와 불평도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평안입니다. 그죠? 그 어떤 조그만 미움 뭐라고요? 성령 역사 아니라고. 그 어떤 내 생각으로 하는 판단도 성령 역사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세상에 살아왔던 그 어떤 방법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평안입니다. 감사입니다. 행복입니다. 그죠? 내 안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은혜와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가는데 자꾸 불안하고 뭔가 자꾸 막 화가 나고 뭔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화가 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오늘 그 성경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7절 21절에 너희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지혜라는 말에 속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가치를 발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온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떡합니까? 염려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불안할 때는 어떡합니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앞길을 몰라 방황할 때 어떡합니까? 뭐라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고요. 핍박이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죽음 앞에 누울 때에 당당히 순교하라 하는 거고요.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문 연 것처럼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고요. 원내수 이루라고 하고요. 탐심을 버리라고 하고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 있는 말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것으로 자꾸 과거 얘기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왕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 23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온 우주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라고요. 구속받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에 모든 것이 속하였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밑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구원 역사 이뤘다라는 겁니다. 지위가 밑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주권 가운데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기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3장 7절 어떻게 했다고요? 6절부터 보면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하나님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열심으로 뭔가 능으로 우리가 뭔가 특심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주께 맡기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 다 내팽개치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혹은 모였을 때에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있나요? 평안하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막막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평안 주시지 않고 자꾸 길을 여시지 않는데 자꾸 내가 불안해서 막 내가 먼저 판단하고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근거는 뭐예요? 결국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도 하나님의 잠깐 역사에도 바뀐 현장인 거예요. 나의 자녀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뀐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해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뀌어요. 진짜 막 애원하고 그래요? 안 바뀌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가시기 전에 형이 그거 보면서 막 많이 깨달을 줄 알았어요. 제발 깨닫게 말했어요. 지금도 안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뀌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바꾸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또 2장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막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잠언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네 길을 지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4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이 간 현장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은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막는다, 전도를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끔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손을 드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환상 중에 본 바울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속인의 말을 따르면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현장 가니까 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현장 가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현장 가니까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을 간직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적고 열심히 기록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록한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 어때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오늘 예배 드리냐고 취업이 수고했다 이러면서 뭐예요? TV 보고 누워있고 밖에 밥 먹으러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 듣고 집에 가 진짜 10분이 걸려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목사지만 저만 그런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받은 말씀 뭐지 하면서 1시간 동안 묵상하시죠? 목사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정리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4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러 왔다, 이거 하나만으로 자꾸 살라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 불신자들도 4시간 쪼개서 뭐예요? 108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성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에 가서 조금만 집중할 때에 그 사람들이 100번 1000번 하는 108배보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단 1초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하시라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정리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집중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냐? 저는요 일주일 동안 그저 막 살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저요, 목사라지만 저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루를 짧은 시간이라도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 집중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던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꼭 순교라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어떻게 보면요 순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는요 하나님 없다, 복음 없다, 눈에 보이는 거 전부다 라고 사단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오직 복음만 길이 되며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그런 삶이 사실상 이 시대는 욕을 먹는 시대잖아요. 그죠? 비아냥거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로만 산다? 저는 순교의 삶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핍박과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는 이게 머리는 굴러가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렇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열방의 주변의 열강들을 강국들을 때려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복음을 받고 또 16장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돌아옵니다. 19장에 에베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또 재현됩니다. 또 우상이 무너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받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힘든 어려움 가운데에 말씀 받고 힘 얻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만 겨우 힘 얻으라고 주셨겠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가장 상처 있는 일이고 가장 문제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안 좋은 일, 실수한 일, 잘못한 일,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데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을 겪어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 교회 위에 가운데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탓하지 마시고 이 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목표 삼아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왜냐? 사단은요 자꾸 과거의 것을 붙잡게 만들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분명한 세계복음화와 천국 소망과 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살아날 현장들이 있는데 자꾸 발목을 붙잡고 뒤로 돌아보게 만드니까 앞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이 정말 정확하잖아요. 내 발목을 뭐가 붙잡든 뿌리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 붙잡고 내 안에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고 복음이 내 입 밖으로 나가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산더미처럼 밀려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진짜 현장과 전도를 두고 계속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품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까지 기도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삶은 성령이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내가 막 현장 전도했더니 막 몇 명이 응답받고 교회, 그게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서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사단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예수를 믿고도 예수 안에 살지 못하고 낙심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시험 든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죠? 맞잖아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은요, 낙심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불신앙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요. 시험 든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와 함께하는 우리가 승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 같은 문제가 밀려와도 여러분들을 못 이깁니다. 그 전 세계 사단 귀신이 덤벼도 여러분들 한 분을 못 이깁니다. 왜냐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여러분들로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있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가정,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를 붙잡고 있는 강한 손이 어떻게 해요? 결박돼야 돼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바뀝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현장 가는 왜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냐? 여러분들 은혜 받으니까 사단이 더욱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현장 가니까 사단이 그것을 놓치게 하려고 계속 더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귀신이니까 알죠. 사단이 압니다.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더 문제 줘요.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복음 딱 가지고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요, 뭐가 바뀌어요? 그 사람을 바라본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손,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만 꺾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되는구나. 관점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히는 중요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예요. 어떤 복음이요? 그 복음의 위대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러분들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모든 후대와 후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막 인본주의 쓰는 교회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전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진짜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여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계복음화 때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며 또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셨습니다.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 옛날 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 분명히 더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에서 성령 인도 받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힘이 된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발걸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열매를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 발걸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추는 승리자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